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6장 1절부터 4절로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원래는 5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성령의 충만한 삶이 부부로부터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오늘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부터 되어지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회사에서 상사와 또 부하 직원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되어지는 삶, 특별히 가족 가운데서 증명되어지는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개원 70주년 기념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 102나라에서 4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들을 한번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설문지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4만 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적은 단어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이 4만 명이 적은 그 단어 중에 가장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열정이라는 단어였고, 세 번째가 웃음이라는 스마일이라는 단어였고, 네 번째가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쭉쭉 내려가다가 40번째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은 호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호박. 그리고 41번째는 바나나. 그래서 또 42번째 쭉쭉쭉 갔어요. 가서 49번째, 이제 49번째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우산이 나왔어요. 우산. 그리고 마지막 50번째는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캥거루가 나왔어요. 캥거루가. 왜 그런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4만 명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할 때 그런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느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1번부터 50번까지 나오는 수많은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충격이냐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다라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설문조사의 제목을 호박보다 못한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크다라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한번 설문지를 던진 적이 있었는데, 중고등부 수련을 하면서 중고등부 아이입니다. 어른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A4 용지를 하나를 주고 설문지를 수련회 때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A4 용지에다가 양궁할 때 사용하는 관역 있죠. 관역을 한 10개 정도 그려봐라, 동그라미를. 그래서 동그라미 10개를 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너희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네가 제일 가운데는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10번째는 그냥 나에게 그저 그런 사람을 적어서 한번 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걸 다 적었어요. 다 적었는데 참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그라미 10개 안에 부모님이 없었어요. 어떤 친구는요, 오락, 유튜브 이런 것도 7, 8번째 있는데 엄마 아빠는 그 관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 동그라미 10개의 관역 안에도 너희들 엄마, 아버지, 부모님이 안 들어가냐?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이야기하기를 부모님은 A4 밖에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은 오늘 이 시대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질서 가운데서 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가운데 사랑을 또 서로 가운데 위로를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가운데 좌절을 시키고 서로 가운데 더 큰 고립감을 주는, 절망감을 주는 그런 상대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참 암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에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가정의 붕괴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진해라는 좁은 장소 안에, 또 웅천이라는 좁은 장소 안에 있다 보니까 얼마만큼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지 실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저와 함께 섬겼던 분 중에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도 부산에서 틴스토리를 운영하고 계세요. 틴스토리는 매스컴에도 많이 이제 인터뷰를 했던 단체인데, 그 틴스토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부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특별히 어떤 아이들이냐,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 부모와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특별히 케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가출한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사무실이 부전동에 있는데 서면에 주말 11시 넘어서 나가서 청소년을 잡아서 물어보면요, 둘 중에 하나는 가출한 아이래요. 그럼 심각하죠.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진해에서 가출해서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산 서면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이들이 가출해서 잘 데가 없고 지낼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미성년자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디에 넘기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 가출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어지면은 우리 그 목사님을 불러서 한번 우리도 강의도 한번 들으려고 하는데,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먼저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들여 사랑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부부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되지 아니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그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서는 1절에 나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란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은, 주 안에서 이야기하니까 예수 믿는 부모의 말은 내가 순종하고,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이야기하는 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 밖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이 뜻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런 표현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 안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은 누구누구 아래에서 잘 듣는다, 경청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단순히 행동으로 따라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유심히 잘 듣는다는 거예요. 경청을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공경을 토한다, 순종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과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보이는 인간들을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순종과 하나님께 순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부모 순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순종이 나중에는요 누구에게 순종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것이 옳다, 옳으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틀린 것과 옳은 것에 대한 단순한 비교의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원래의 뜻은요 이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니라, 이 표현이에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 이것이 인생의 뭐요?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마음에 주셨던 마음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원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통해서 드러난 열매가 뭐냐?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불순종이 넘어서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데 타락한 존재가 되어지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저절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요 불순종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먼저 쓴 겁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타락되어진 본성에서 다시 회복된 자들은 뭘 하는 게 옳은 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일, 옳은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교에서 말하는 효를 넘어서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 듣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연결되지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누구의 말에 경청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친구들, 세상의 미디어, 유튜브 아니면 연예인들, 친구들 이런 것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원래는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게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요 하나님 안에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로?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요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에베소서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말씀만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되니라.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또 잠언 말씀 한 장 더 읽겠습니다.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아멘. 성경 곳곳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하느냐? 단순히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철저히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부모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듣고 부모의 말을 내가 잘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절과 3절인데 먼저 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두 번째 질서를 말합니다. 부모를 뭐요?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것은 예의를 갖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이 공경한다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치 있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서 뭔가 그 부모로부터 내가 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시대가 너무 악하여지다 보니까 부모의 공경도 차등을 두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부모면은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뭔가 줄 수 없는 부모의 형편이 되면요, 잘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악한 타락한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녀들 가운데 뭘 주면 안 됩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요. 재산을 넘겨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어른들이 경험에서 나온 거죠. 왜요?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지만은 부모가 뭔가 자녀에게 줄 것이 있으면은 줄 것 없는 자녀들보다 훨씬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공경한다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전에도 한두 번씩 말씀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에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권사님이 정말로 며칠 동안 들어 누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대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인데 애가 없는 거예요. 11시, 12시가 돼도 없길래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가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했냐면은 PC방에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PC방 뭐 하는 데인 줄 아시죠? 공부하는 데는 아닙니다. 노는 데죠. 대학생 아이가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철이 들어서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PC방에서 그렇게 늦게까지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고 한 거예요. 빨리 들어와서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은요, 기억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학원을 뭘 보내고, 중학교 때 뭘 보내고, 고등학교 때 뭘 보내가지고 대학 갔는데 대학에서도 네가 자취한다고 해서 자취방도 구해주고 용돈도 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대학교에 갔으면 적어도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시간에 PC방 가서 오라가면 되느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에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해피엔딩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딱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 다른 애들 부모님은 엄마보다 훨씬 더 잘해줘요. 이렇게 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10여 년 동안에 그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가 고생하고 애쓴 모든 것이 다 뭐가 된 거예요? 물거품이 다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여러분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리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줬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딱 사라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나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으로만 평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가정의 부모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가정의 부모들은 용돈을 10만 원 주는데 우리 집은 5만 원밖에 안 줘 하면서, 아, 엄마 아버지는 좀 안 됐네, 이러면 안 되겠다, 엄마 아버지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자녀들은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을 두고 의미하는 거겠죠.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을 때에 10가지의 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대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이 1계명에서 4계명에는 여호와란 이름이 드러납니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데, 딱 5계명, 2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여호와란 단어가 딱 이 부모와 관계되어진 말씀에만 딱 나와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가 다시 율법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일확천금을 누리고 완전히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다, 이 땅에서의 복을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먼저 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어디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기록된 것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을 의미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복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히브리 관점에서 이 장수한다라는 것은 평안과 형통과 번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2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진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27장 15절 16절에 나와요. 먼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 무슨 내용입니까? 15절은 너희들이 사람이 만든 조각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면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인데 모든 백성들은 응답하여 말하라 아멘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멘을 한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에 1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 하나님과 부모를요 동급으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인데 너희들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순종도 이 순종이 인간 부모에 대한 순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듯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주권자로 세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거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교에서 말하는 부모에게 효를 하라, 부모에게 잘 대해줘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말하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부간의 관계와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잠언 2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똑같은 말씀이죠.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뭐 하지 말라요? 그렇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요 아비와 어미의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존경할 수도 있고 또 경히 여기는 경우가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마태복음에도 훨씬 더 심한 말을 하시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 같이 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요 자녀들 가운데 이런 심각한 말을 했으니까 이제 부모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부모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 차례가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요 처음에 부모가 됩니까? 자녀가 됩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부모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행할 바를 온전히 잘 행하는 자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면요? 부모가 되어야 온전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크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았는데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내 자녀가 거기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 쉽죠. 상처를 주거나 화를 나게 하거나 반항심을 갖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되면은 저절로 생기는 은사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 아주 좋은 말, 아주 기분 나쁘게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는 은사가 팍 생겨버려요. 부모가 아이들 가운데 저주말을 합니까? 너무 좋은 말만 하잖아요. 맞는 말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들으면요, 감사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반항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느냐? 단순히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들이 노엽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화가 내 안에 계속 머물면요, 그 화를 타고 누가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악한 마귀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도록 네가 화를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두시지,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노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면은 악한 영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발판을 삼는 거예요. 무슨 발판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는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미숙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노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또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이 양육하다는 것은 그냥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키를 크게 해라, 몸을 불려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양육하라는 것은 자녀의 마음과 영혼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양육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과 영혼을 성장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노엽게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성장시키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요,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뭘 가지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교훈이라고 하고, 훈계는 뭡니까? 그 방향을 가르쳐 줬는데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훈계하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걸 잘해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교훈과 훈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훈계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의 교훈과 훈계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예요. 내 경험의 교훈과 훈계, 세상의 교훈과 훈계,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방향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강요를 시킨다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길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강요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막 생기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는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가만히 있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믿음의 부모는 훈련돼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주의 교훈인지, 무엇으로 훈계하는 것이 주의 훈계인지를 알고 그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될 때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운전면허도 뭐가 있어야지 운전할 수 있습니까?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면허증 없으면요, 불법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도 고치면 되고 치료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운전해 나가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제자리로 옮겨나가는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교훈과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교훈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계할 건지를 배워야 되고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될 때에 좋은 부모로, 신앙의 부모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명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격증을 갖지 못해서 여러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제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의 훈계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양육 방법 무엇이냐? 부모가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랍니다. 뭐라고요? 절제되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뒤로 미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교훈과 또 훈계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와서는요, 야, 너 교회 좀 똑바로 다녀, 너 기도 좀 해라, 막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시험 기간이 되거나 고3이 되면 네 교회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냐? 야, 고3이 돼가지고 수련회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은 뭐지 이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녀의 말을 듣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자녀들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인생을 어느 정도 산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저것이 안 맞는 것, 틀린 것, 아니면 좀 부족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 대고 뭐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질책, 과도한 질책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성장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것도 아이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성령의 은혜로 깨우쳐야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온전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자녀들에 대하여 노엽게 하지 않도록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되 오직 주님의,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내 자녀들을 다스리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가정인데요, 오늘처럼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시네요. 사모님만 이 마음이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뭐 자기한테도 막 뭐라고 하고 또 자녀들한테도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참다가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하자다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깨달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한테 탁 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우리 집을 강대상 위로 옮깁시다. 강대상 위에서 우리 삽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가정이라고 그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은 하기는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우리 결단할 수 있고, 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겠다, 부모를 진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뿐이면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점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특별히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가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간다는 것은, 교회가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교회 건물이 크고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 이 지역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부부와의 관계와 이런 가정의 관계된 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큰 일을 해서 변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또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이웃 가운데 흘러가고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려고 정해왔는데요,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단의 찬송을 할까 하다가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드릴 때에 부모된 성도는 여러분 자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듬뿍 하나님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부모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내가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며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모든 삶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가정의 도움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 번 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까요? 눈을 자녀들을 기억하며 부모들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결단합니다. 부모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의 안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노엽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하나님 세워나가고 양육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순종하며 공경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부모를 사랑할 수 없고 부모를 하나님 귀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참 많지만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 노여움을 하나님 화내거나 분냄과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가정들이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첫 계명으로 하나님 앞에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의 삶과 달라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우리 가족으로부터 그 달라진 삶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가정들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정말로 부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간의 부모이기에 실수가 있고 인간의 부모이기에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사명 주셨사오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부모를 용서하고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된 자들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불안하고 노엽게 되는 일이 참 많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나님 훈련하고 하나님 배우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마땅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